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인사 한번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펼치면 행악자가 있습니다.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무슨 악을 행했느냐?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그의 죄를 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지른 중죄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유 없는 살인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분명한 것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행악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가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강도 짓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최고형입니다. 그냥 사형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물과 피를 다 쏟을 때까지 고통을 느끼게 하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게 만드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형 중에, 그러니까 언도 중에 최고형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문제 많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사람을 향하여, 이 행악자를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힘든 말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쉽지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혹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나도 마음대로 세상을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그렇게 살다가 나이 들면 그때 가서 이 행악처처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도 그때 구원받으면 된다.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VIP 5번째 행악자입니다. 이 행악자가 예수님의 VIP라는 거예요. 이 행악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새 삶을 살 수 있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새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 천국의 시민권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천국의 시민권이 주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어떻게? 문제는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바로 앞에 13절에서 25절을 보면 헤롯의 감옥에는 3명의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최고형인 십자가형이 언도된 사람들입니다. 이 3사람은 서로를 잘 압니다. 그 중에 3사람의 행악자 중에, 살인자 중에 죄질이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냐? 18절을 보면 그 사람을 이름하여 바라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헤롯도 알고 있고 다른 2명의 죄수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6월절의 전례를 따라서 한 사람을 특별 사면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를 놓아주랴 이 바라바를 놓아주랴. 왜냐? 왜 이렇게 묻는 것이냐? 이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라고 물으면 20절 말씀에 빌라도는 분명히 군중들이 예수를 놓아주라고 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바라바는 흉악한 살인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치를 떠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자입니다. 너무나 흉악해서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를 놓아주라고 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헤롯도 알고, 이것은 유대인들도 알고, 이것은 죄수들도 알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헤롯의 예상과는 달리 18절에 바라바를 놓아줘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 많은 흉악한 범죄자인 바라바가 얼떨결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바라바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게 됐습니다. 십자가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복음의 독자라 그래요. 이 독자들은 다 알아요. 이것을 헤롯도 알아요. 이것을 유대인들도 알아요. 죄수들도 알아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알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 예수님의 양쪽에 못 박혔던 두 강도도 처음에는 죄를 스스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했을 때 욕을 했어요. 그런데 뭔가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이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6절에서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상 7원인데 누가복음에는 가상 3원이에요. 세 말씀을 하세요. 그 중에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고개를 이렇게 저으면서 지나갑니다. 잘못 살았다는 거지요.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지나갑니다. 욕하면서 지나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불평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고통을 호소할 수가 있어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무죄다. 나는 억울하다. 내가 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느냐? 내가 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느냐? 너희는 지금 실수하고 있다. 너희는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 정도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세요. 아니 죄 없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왜요? 모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문제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렇게 문제가 있느냐? 모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너덜너덜 구겨져 버렸는데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왜요? 모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문제가 있는데 자식이 문제가 있어서 너덜너덜해져 버렸는데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강도 짓을 하고 못 박힌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지를 몰라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몰라서 잘못된 일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조롱했는데 희롱했는데 비방했는데 왜요? 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요,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보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보고 있어요. 죄수들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것이 웬일입니까? 왜 죄 없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주변의 환경만 보고 있던 그 눈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눈을 레도스 픽스 예수님에게 고정을 시키고 이 일이 어찌 된 일인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라는 말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러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에요. 행악질을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죽을 짓을 했어요, 도무지 희망이 없어요, 도무지 내일이 없어요,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왜 괜찮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러 오신 분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살리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갑자기 숨이 콱 막혔어요. 아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나는 죄를 지은 것밖에 없는데, 나는 흉악한 자인데, 나는 살인자인데,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이 아파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끝나든지 말든지 나만 좋으면 되는데, 나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왜 나 같은 것을 버려두지 않고, 나 같은 것을 외면하지 않고, 나 같은 것을 찾아와 주신 그 주님, 나 같은 것을 용서해 주신 주님을 가만히 보는 것 자체가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를 지은 행악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왜냐? 죄인을 구하러 오신 주님께서 죄인의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셨어요. 처음부터 유대 사회에서 가장 손가락질 받고 있는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 강도 곁에서, 강도 사이에서 가장 흉악한 행악자들 사이에 주님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세상에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해요. 그래서 처절해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있는 내 곁에, 울고 있는 내 곁에, 절망하고 있는 내 곁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니까 숨이 막힙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모르고 살았어요. 이런 사랑의 주님이 계신 것을,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이런 주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대충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막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되는 대로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발정난 짐승처럼 내 욕구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내 앞에 수식어가 붙었어요. 행악자예요. 눈 떠보니까 없는 것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나도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몰랐어요. 사랑하는 한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 행악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다고 살았다니까요. 노력한다고 했다니까요.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는데 답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원망도 했어요. 불평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저주하며 살았어요. 책임을 전가하며 살았어요. 그 결과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행악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도 원치 않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행악자가 되어버린 그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그 순간에 예수님을 주목했더니, 이 눈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췄더니 십자가 위에서도 너덜너덜해진 그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죄를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끝까지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그 사랑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나 같은 것 곁에서 끝까지 나의 손을 잡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주목해야 될까요? 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주목해야 할까요? 꼭 죽을 병에 걸려야, 이 행악자처럼 마지막 순간이 되어야 주님을 주목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시키면 안 될까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여기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존재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2개의 십자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3개의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만 거기에 이렇게 달려 있었다고 한다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혔지? 이렇게 아마 의구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살인자들을 좌우편에 못 박아 놓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 죽어도 싼 놈들, 이렇게 그냥 고개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냥 조롱합니다. 왜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흉악한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100%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정치적인 방법이고 여론몰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얄팍한 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왼쪽의 행악자와 오른쪽의 행악자를 통해서 세상에는 오직 2 종류의 사람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2 종류의 사람이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70억 인류라고 해도 딱 2 종류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들어오지 않는 사람,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고백하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이것 이상도 이것 이하도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점이 뭐냐? 왼쪽의 행악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39절에 비방했어요. 비방했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합니다. 조롱을 해요. 왜요? 예수님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면도 불구하고 냉소적입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할 이유도 없고, 이런 사람이 믿음으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행악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40절에서 41절에 보면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고백할 때요, 핵심이 뭐냐 그러면 2가지예요. 신앙 고백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 첫 번째는 회개예요. 왼편 강도를 향해서 오른쪽 강도가 꾸짖습니다. 왜냐? 왼편의 행악자는 자기 죄를 짓고도
자기 잘못을 몰라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꾸짖는 것입니다. 사실 오른쪽에 있는 강도도 행악자예요. 그런데 왜 강도를 꾸짖느냐 그러면 적어도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죽지만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그 뒤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두렵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행악자는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사형 당할 만큼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이에 당연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죽음 앞에서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세상에는요, 사실 강도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형장에서 마지막 하는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원망하는 말이 많아요. 나만 죄인이냐? 세상에 들키지 않는 죄인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자기 잘못을 100% 인정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흉악한 죄인이어서, 내가 문제가 많아서 십자가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두 번째가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기도가요 그렇게 간단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가 사실 성경을 좀 보시는 분들은요 구비구비, 믿음의 구비구비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기도를 드려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한 뒤에 하는 말이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나를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잊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나를 꼭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한나가 말 못하는 짐승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울부짖었느냐 그러면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라고 고백합니다. 나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나 좀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잊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나를 꼭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신앙을 이 행악자가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라의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그 나라에 누가 왕이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하늘 나라의 주인으로 메시아로 알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신앙 고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나서 난 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난 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난 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위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난 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시고 가슴이 벌렁벌렁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어떤 상태냐? 지금 이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는 이 자리는 죽음의 자리예요.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힘없이 속절없이 죄인으로 몰려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선 양처럼 힘없이 죽어가는 자리예요. 피 흘리며 절규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예요. 아니 제자들조차 다 도망가버린 자리예요. 아니 다른 제자들은 살 길을 찾아 흩어진 자리예요. 아니 그 누구도 예수님을 향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리예요. 그것도요 자기 자신마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덜너덜해져 버린 상태예요. 십자가에 숨을 헐떡거리는 상태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절규하는 상태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상태예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100%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고백 아닌가요? 바닥이잖아요. 바닥.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버리는 자리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장 무기력한 자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잖아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지금을 견뎌낼 수 있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고 있잖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이 행악자는 소망을 말합니다. 그 끝난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불러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를 말합니다.
거룩한 꿈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참된 신앙 고백 아닐까요? 뭐가 있어서,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환경이 좋아서, 어떤 조건이 돼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그분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너덜너덜해진 상태예요.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나조차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내 죄를 알아요. 내 죄를 알아.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아니 지금 죽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두렵지만, 지금 너덜너덜해진 그분은 당신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알고 그분의 나라가 도래할 때, 그분에게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미래를 100% 맡기는, 이것이 진짜, 아니 나의 희망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세 번째가요, 예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4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약속을 받느냐 그러면 대략 세 가지 약속을 받아요. 첫 번째가 오늘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무리 행악자라도, 아무리 사형수라도,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내일이 아니라, 모레가 아니라, 1년 뒤가 아니라, 오늘 낙원을 경험한다. 오늘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신비. 믿음으로 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감격적인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독특한 신학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특별히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오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첫 번째 오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사야 61장을 펼쳐서 읽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는 천국입니다. 희년이에요. 그리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할까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글이 언제 임하는 거예요? 오늘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하는 거예요? 오늘이에요. 언제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됩니까? 오늘이에요. 언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됩니까? 내일이 아니에요. 1년 뒤가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언제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됩니까?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먼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오늘 3번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가상 7원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가상 3원이에요. 첫 번째가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43절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요. 세 번째가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요. 마지막 46절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 아버지에게 하는 말. 그러면 우리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도, 예수님의 마지막도 오늘이에요. 오늘 주의 은혜의 해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지금 여기에 주님의 은혜의 해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뭐냐? 행악자로 살아온 강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너덜너덜 상처난 인생에게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을 쏟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모레가 아니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나를 포로된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묶인 것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너덜너덜 상처난 내 인생에 오늘 주님이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얼마든지 오늘 충분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주님, 나는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주님, 저는 우리 가정에서 충분히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데가 아니에요. 다른 데가 아니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1년 뒤가 아니에요. 10년 뒤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지금 여기서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이 강도는 행악자예요. 이 강도는 지금 마지막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리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울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얼마든지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든지 주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뭐냐 그러면 내가 나와 함께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뭐냐? 변화가 뭐냐?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예요. 변화는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변화예요. 제가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겁이 많았어요.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공동묘지 앞에를 지나가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있어요. 아직 갓난장이 어린 동생을 등에 업으면 무섭지가 않습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지금도 저는 저의 부족함을 압니다. 지금도 저의 모자람을 절감해요. 지금도 나의 허물을 절감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뭐냐? 오늘 내가 너와 함께라고 하십니다. 내일 네가 달라지면, 내일 네가 거듭나면, 내일 네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내일 네가 좀 사람이 되면, 내일 내가 원하는 나로 살면, 그게 아니에요. 네버예요. 네버.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네가 행악자라도, 오늘 네가 부족해도, 오늘 내가 모자라도, 오늘 내가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흉악한 몰골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세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해요? 도대체 무엇을 절망해야 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수도해야 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해요? 지금 여기서 충분히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삶에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얼마든지 기뻐해도 됩니다. 얼마든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도 됩니다. 얼마든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약속이 낙원에 있으리라요. 낙원에 있으리라. 행악자이지만, 강도이지만, 가장 흉악한 삶이었지만, 가장 문제 많은 삶이었지만,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신앙 고백한 내 영혼은 지금 여기서 낙원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주님과 함께 낙원을 누립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야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요. 피 흘리면서도,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여기에 감사가 있고요, 여기에 기쁨이 있고요, 여기에 평안이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받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중환자실에서도, 여러분 저 문제 많은 그곳에서도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죽어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거룩한 구만소망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행악자예요. 행악자.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볼 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생각할 때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도저히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까?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몸을 되는 대로 그냥 부려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충분히 괜찮아요. 왜냐 그러면 원래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그런 너덜너덜해진, 그래서 절망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건지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올려놓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작은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